이 주간 강화에서는 3.1운동 을 즈음해서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던 성제 이동희 선생님의 삶을 조명하는 강연회가 정진호 박사의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단천이 고향인 그는 한성무관학교 14명의 졸업생 가운데 한 사람으로 1, 2기 졸업생으로 졸업하고 1902년 강화 진위대장 사령관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의 족적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마치 육사 11기를 마치고 총애를 받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었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족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이동희 선생님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성무관학교 시절부터 독립협회 운동에, 그래서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상동교회 애벳 청년회에 참석하고 있던 그는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점점 무력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군대의 힘으로는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1905년 진위 대장직을 사임하고 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창학교라고 하는 학교 세우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보창학교는 그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보성, 보광, 보창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학교 이름입니다. 단순히 한글 기초를 가리키는 학교가 아니라 한글 그 기초법뿐만 아니라 영어와 일어, 물리와 수학, 그리고 웅변을 가르치는 사범학교로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매일매일 있는 체육시간, 그 당시에는 체조시간이라고 명했는데 그 체조시간에는 군사훈련을 가르치는 특별한 학교였습니다. 당시 잠두교회, 강화중앙교회 담임목사였던 김우재 목사님을 찾아간 그는 대장직을 사임하고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했지 내가 진정한 교인은 아닌 거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출발하는 시작이 강화중앙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교회 권사로 설교자의 자격을 얻은 그는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돌아온 삶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일동일학교, 동네마다 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운동을 펼쳐서 그 짧은 2, 3년의 기간 안에 강화에서만 72개의 학교가 생겼어요. 절반은 교회에서 만들어진 학교고 또 그 밖에 일동일학교 운동이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일찍 공민학교를 만들고 매일학교가 있었던 역사는 그 당시에 그 흐름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강화에만 세우는 그 학교들을 통해서 전국 황성신문에 광고를 내고 강화 사람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든 학생들이 그 당시 600여 명이 되었다고 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강연자 정진호는 그가 나가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일동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소망을 내게 되어졌을 때에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강화의 바울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07년 군대 해산으로 말미암아 의병운동에 연루된 자로 구속되게 되어졌고, 또 한일 평탄과 아울러서 신민의 사건, 배고인 사건 통해서 또다시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강화 포창학교 운동은 점점 시들해지게 되어졌습니다. 석방된 후에는 다시 강화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 함경도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캐나다 선교사 구례선 선교사의 매서인
성경을 팔러 다니며 성경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활동하면서 함경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일동 일학교 운동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지고 감시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던 그는 결국 간도로 망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망명하고 활동하는 사이에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볼세비키 사회주의 운동 사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지고 낙인이 찍혀서 사회주의 운동가로 낙인 찍혀 결국 역사의 그늘에 갇혀지고 말았지만, 정준호 박사는 그가 도산 안창호와 못지않은 교육가로서 김구 선생 못지않은 그런 역사의 인물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강화에서 3.1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도 다 이 영향력 아래서 만들어진 개인 복음만이 아니라, 개인 구원받는 복음만이 아니라 사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와 더불어 함께 있던 유봉진, 강화 3.1운동의 선봉에 섰던, 그리고 진위대의 군사육구 군인이었었던 유봉진은 그 이동희 선생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변화산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7장을 읽었는데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주님의 모습에 변형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났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들과 함께 교우하는 모습이 환상 가운데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말랍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마도 바로 이 자리가 천국처럼 여겨지고 영원히 여기서 영원히 살고 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빛난 구름 속에 들려진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언제 들려졌는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받고 나오실 때 들려졌던 하늘의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었는데, 제자들이 바로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놀란 제자들은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는 이들의 삶의 경험을 변화산의 체험,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산의 체험 같은 제자들의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뭔가 뜨거워진 마음, 전율이 느껴지는 짜릿한 그 경험들, 지난 주간 읽어갔던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이 아들을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신비한 경험, 그런 은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 속의 한마디에 주목합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엿새 후에, 뭔가 이 17장 1절의 말씀은 이전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16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중요하게 교우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에 갔었을 때 이야기 옳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곳인가?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요단강의 물 첫 번째 흐르는 수원에 해당하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두 개의 수원 가운데 하나는 텔단에서 흘러가고 또 하나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번 성지 순례 속에서도 가봤는데 그 산 밑에서 절벽 속에서 샘물이 콸콸콸 흘러나가는 그 모습을, 물의 굶주리, 물의 한이 맺혀져 있는 그 백성들의 그 샘물은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너무 신령하고 너무 영험한 자리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는 영험한 자리가 되어져서 계룡산 신도안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들이, 우상의 형상들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던 바로 그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헬라의 판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모시는 신전이 거기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이사의 우상을 놓고 섬기고 절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용기 있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 그건 반석입니다. 그래서 페트라, 그건 반석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옳습니다. 베드로를 얼마나 예수님이 대견하게 여기셨던지 비로소 그제서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실 십자가의 얘기를 처음으로, 비로소 속에 있는 얘기를 처음으로 토해내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얼마나 기다리던 시간이고 얼마나 기다리던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뭔가 다른 생각,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떠났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신다고 하다니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Never happen to you.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너무 당황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아니 조금 전까지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칭찬하고 격려받던 그 베드로가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사단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 말씀 속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경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반응한 주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 제자들은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이르려고 주님을 따랐는가? 심각한 고민.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변화사의 사건은 고민하는 제자들을 끌고 가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체험이
변화산의 체험이 제자들에게 없었다고 하면은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 속에, 여정 속에 이런 믿음의 체험, 신앙의 체험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변화산의 체험이 제자들을 다시 붙들어주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성경 속에 그 체험이 있기까지의 3단계 과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고백이 이 모든 신앙의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고백이 그들의 모든 문제, 그들의 삶 전체를 다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베드로도 칭찬을 들었지만 역시 사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고백을 했다고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른 고백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지난 일을 생각합니다. 옛날 전도운동 할 때, 시작할 때 사형리 그 작자를 갖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지만 그래서 그의 모든 믿음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닌 것이죠. 바른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 속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시작. 아멘입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키워드로 생각하면 십자가가 키워드죠. 그러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주시는 말씀 속의 키워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그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들이었기에 변화산에 체험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영광이요, 출세요, 성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변화산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죠.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생각에 반하는 일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분내고 우리의 삶이 낙심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왜 십자가일까? 골고다 그 언덕에 있는 것만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도 경험하는 내 생각과 반하고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나타났지만 그거를 지고 묵묵히 주님 앞에 가는 삶,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언젠간 십자가를 질 거야? 아니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반하는 사건 앞에서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경험하는 이 변화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한 사건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 제자들 속에 주님을 더 친밀하게 따른 자들이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동행하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특별한 변화산의 체험도 경험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변화산의 체험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전히 생각에 반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전히 주님을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우리에게 진정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또 다른 체험이 있습니다.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눈을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다시 눈을 들었을 때 그렇게 놀랍게 하던 모세도 엘리야도 간 곳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예수뿐이라고 하는 서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예수님은 변화산 정상에서 보았던, 조금 전에 보았던 옷에 광채가 나는, 용모에 광채가 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소 띠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고 오히려 자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두렵게 하고 자기의 삶을 깜짝 놀라게 해서 꿇어 엎드리게 만든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이야기하고 자기와 별로 다르지 않은 예수, 그만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얘기가 뭔가 짜릿하게 하고 신비하게 하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와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내가 한숨 쉴 때 내가 걱정할 때 그도 걱정하는 그 예수, 그분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고 있는가를 성경이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물론 이 변화사의 사건이 베드로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되어졌는지를 베드로 후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변화산의 사건이 베드로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기대하면서 나의 삶에 경험되어졌던 주님과의 사건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생각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내가 늘 원하기만 하면 만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원한다고 하나님의 체험이 신비한 체험이 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의 체험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할 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한다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체험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 안에서 야곱의 체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집을 떠났을 때 베델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던 삶의 경험. 또 한 가지,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형 에서를 만나고 오고 있었을 때 야복 강가를 건너가고 있었을 때 야곱의 체험입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그 체험. 그런데 야곱에게 둘도 없는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체험적으로 다가왔지만 그렇다고 야곱의 삶이 송두리째 다 바뀌어졌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는 야곱이는 베델의 체험 속에도 욕심쟁이로 살아갔고, 여전히 야곱이는 야복강의 체험 속에서도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생각과 지혜 속에 어떻게 형을 만날까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야곱은 여러 가지 체험들 속에서도 여전히 야곱이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야곱이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변화선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선에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보세요.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고 그들이 여전히 연약한 믿음 속에서 있는 것을 알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격려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체험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체험 자체가 그의 삶 전체를 다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체험 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하는 박신일 목사님의 책 한 권을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박신일 목사님은 1952년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박성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제가 연락을 취하고 우리 부흥회를 한번 해볼까 그러고 연락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가 돼가지고 결국 해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언젠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신일 목사님. 그가 쓴 글 가운데 평생의 순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얻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곳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는 곳입니다. 광야의 삶, 하나님을 얻는 곳이라고 하는 그의 말. 이 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체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싶은 대로 얻는 것이 믿음의 체험이 아니에요. 믿음의 체험은 얻고 싶은 것이 얻고 싶은 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쉬하고 찬송으로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체험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변화산의 체험이 그 한 번의 체험이 그
그들의 살아가는 삶 전체를 다 송두리째 바꾸지 못했지만 그 후에 날마다 여전히 문제가 다가오고 여전히 속상한 게 찾아오고 여전히 내 삶을 가슴 터지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지만은 낙심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때 거기 진정한 믿음의 체험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희 선생은 여러 번 구금을 당합니다. 1907년에는 의병운동의 사건으로, 1910년에는 신민의 패고인 사건으로, 1912년은 안중근 의사의 사건으로 그는 구금을 당합니다. 신민의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때는 가까운 데에 있는 대무의도에 와서 6개월 동안 귀양살이를 하던 그의 삶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는 구금을 당해서 삶만 불편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구금을 통해서 강화해서 포청학교를 위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꿈은 다 산산조각나고 말았어요.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600명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한 일을 아무것도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함경도로 가고 그래서 간도로 가고 그래서 러시아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구금되어진 기대하지 않았던 광야 같은 감옥 안에서 갇혀진 삶이 오히려 이동희 선생을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에게 다른 삶을 살게 하였는가? 아니, 변화산보다 더 큰 중요한 체험이, 어떤 체험이 그에게 있었는가? 그가 감옥 안에 갇히고 귀양자가 되어졌던 유폐했던 시간들을 정진호 교수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들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게 하였음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정진호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수감식 중에서도 패고인 사건으로 유폐되었던 대무의도에서의 시절을 회상하며 성경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갖춰져서 분주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았던 지나간 날들의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혀진 시간 속, 광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얻어지는, 그래서 더 놀라운 삶을 그가 살아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순절은 또 하나의 광야의 여정입니다. 구하는 것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광야가 다가왔음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얻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구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계획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강도, 사업도, 마음도, 생각도 깨어지고 조각나는 시간, 그 광야의 시간, 하나님을 얻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체험으로 사순절의 기간을 걸어가는 복되는 애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